2장 1절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채우라 하시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요, 피조 세계 이 만물은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7편 15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명을 내리니까 속히 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은 말씀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음을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 편만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렇게 이제 유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피조 세계가 있어요. 보여지는 피조 세계는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게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보여지는 모든 우리 눈에 포착되는 모든 세계는 말씀이 현상화되어서 나타나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마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셔서 창조된 세계는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기도 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9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원으로 삼고 내면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은 말씀이 응집된 것이고 우리 안에 응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가서 한번 보고 또 올게요. 그럼요. 시편 19편 이것도 우리가 다 찾아본 말씀이어서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것까지는 없고 시편 19편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2절에 보아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되 언어도 없대요. 아마르도 없대요.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더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은요, 물질 세계로 구성된 이 지구라는 공간은 말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응집되어서 나타나진 게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더라.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군대가 진격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냐? 군대장이 된 우리들의 명령을 역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은 현상적인 것을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현상적인 것을 얘기했죠. 현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근본은 뭐냐? 말씀이더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가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끌어넣어서 현상을 자꾸 어떻게 피드백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 온 우주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절 보니까 내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열 수 있는 키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더라.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적인 현상들을 실제화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걸 끝없이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결의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고령에 갔다 왔는데요. 고령에 갔다 오니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내가 한 설교를 그렇게 존중해 주니까 너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꾸 듣지만 말고 댓글 좀 남겨야지. 이건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청년이 빌립하고 다 그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데 힘나라고 댓글이라도 한번 올려야지 자꾸 듣지만 말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밥 사주고 싶더라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영남대를 나왔거든요. 영남대를 나왔는데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렇게 말한 것도 들을 거야, 그분이. 너무 제가 어쨌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막 그랬었거든요, 좀. 그랬는데, 청년들이 이 일을 하니까 힘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댓글 좀 달아라. 댓글 좀 다세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제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세례식 해주러 갔는데, 어떤 경산에 계신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았는가 봐요. 짧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좋았는가 봐요. 자기 아들이 29인데 장가를 못 갔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애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찬이다. 빌립이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딱 얘기해. 빌립이다. 그래서 대단한 놈이구나. 신앙이 형님 괜찮습니까? 딱 빌립이다.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죠. 야, 빌립이 어느 사이에 이용원 목사님에게는 커트라인이 되어 있구나. 빌립이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있으면 혹이라도 누가 우영이 요즘 뭐 있냐 이거? 네,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현상을 이야기하고 현상을 움직이고 현상을 현상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현상되게 하신 재료를 우리 안으로 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말과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채워놓으면 저거 온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냐 말입니다. 다른 거 트릭 쓸 필요도 전혀 없고요. 예레미야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본문도 못할지 모르지만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5장 21절 제가
21절, 22절 한번 가봅시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그에겐 그토록 큰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 보여지는 피조 세계는 말씀이 응집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10번을 말씀하신 이유는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에너지가 모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기운이 모이고요. 그게 응집되어서 물질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서 안 된다. 한 번 해서 안 되죠. 생각은 에너지여서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해서요. 그게 굳어지면은 그게 실제로 물질화돼서 나타나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주시는 은혜겠지만. 그런데 예레미야 5장 21절에는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잖아요. 듣지 않더라. 듣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에 재료로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뭐. 이 정도 수준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이거 뭐. 이런 자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더라. 자,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물으면 경외한다라고 하거든요.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한대요. 아닙니다. 온 우주의 재료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현상을 움직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더라.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더라.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고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러면 현상이라고 하는 창조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듣더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사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은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주님이 또 얘기해요.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고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했다.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의 공급, 보여지는 현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와서 말씀 좀 들어라. 들어야만 그걸 끌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창조해 두시고 사람을 맨 끝에 만들어 주셔서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통치라니까요.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배양시켜서 그걸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재료가 되어서 그걸로 통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면화돼서 말씀이 역사를 창조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한 번 더 가서 볼게요.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예, 뭐 잘 알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였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지만 역사라는 공간에는 말씀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어서 말씀이 속히 왔다 갔다 하고 이 소리 저 소리를 하고 서로 호환하고 서로 말씀이 교차하고 말씀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묶여 있는 곳이 지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계겠죠.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만물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만물은 뭐가 있죠?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데오스라는 단에서 왔으니까 만물이 곧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만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저요? 예?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이하 말씀에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주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에는 신성이 있어요. 만물을 보면은 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쟤도 말씀이고 나도 말씀이면 내가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근하고 심상화하는 이유는 단지 긍정의 확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배양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일을 여러분들은 해 나가셔야 돼요. 만물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더라. 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만물만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물만 목적이거든요. 만물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만물의 근원. 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보여지고 포착되고 나타나고 만진바 될 수 있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이 허망해진 거다. 생각이 허망하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이 허망하다는 단어 자체가요. 마타이 55라는 단어인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다. 이것만 목적이면 이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뭘 보죠?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만든 재료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대화시켜내면 그게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 끌려오게 되세요. 돈의 오로가 제가 크다라고 했죠. 돈의 오로가 커요. 그 돈을 만든 분은 누굴까요? 한국은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돈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때쯤 돼서 이 돈이 나올 걸 그분이 왜 몰랐겠어요? 그분은 시간 넘어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돈의 오라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돈의 오라를 못 이겨요. 딸려가거든요. 딸려올 수 있을 만큼 힘을 내 안에 기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모든 전상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끌어당기면은 이게 딸려오게 되어져 있죠. 허망하고 그 마음이 어둡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운 줄 몰라요.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이 빛이라고 했죠, 제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인데 말씀은 전혀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빛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가 이건요 진짜 믿음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면화 없이는 현상적인 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피조된 이 피조 세계를 경배해요. 자, 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것 믿도록 해버리겠다는 거겠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고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세바조마예요. 예배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보여지는 이 만물을 경배했냐, 예배했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서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고, 이게 목적이어서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무언가를 보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거 경배하는 거야. 얘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근원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걸 내가 끌어당기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자기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허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끌어안는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자오. 살아있는 생명체래요. 말씀이 진짜 살아있대요. 살아있다. 자오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케스죠. 이게 엔하고 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n이 영어로 in이고요. 안에 율로게오는요. 축복.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근원이거든요. 이게 근원입니다.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료로 삼고 내 안에 묵상시키고 착상시켜낸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처럼 안 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10번 말씀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마침내 열매 맺을 때가 온다니까요. 분명히 와요. 율로게오다. 이 율로게오가 유하고 로고스가 합쳐진 단어죠.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거? 말씀이 좋다.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목적대로 성취되는 걸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라는 단어가 이게 유예요. 그러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토브와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와 다바르겠죠? 그러면은 말씀이 마침내 뭘 한다는 거예요? 토브한다는 소리겠죠? 말씀이 마침내 토브할 거야. 완성한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근본이고 이게 기본이고 근원이다라고 보면은 이거 끌어당겨서 우리 안으로 섭취해 내어야 되죠. 이거 지사해서 이거 자꾸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다스려진다니까요. 이게 다스려져요. 외적인 환경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서 평정되는 것이지 호흡하기 있는 꿀째로 확 올라오는 건 없다니까요. 어제 제가 그 밤에 이제 운동을 좀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라 새벽 2시쯤 됐는데 제 차 위에서 새떼들이요 회의를 했는가 봐요. 이 잡것들이요 큰 새들이 거짓말 못해서 차 반이 흰 페인트로 칠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흰 페인트로 완전히 차를 누가 덮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도둑놈인가 싶어서 뛰어나와 봤거든요. 뭐 터질 때 터지더라도 일단 나가야 되니까 나갔는데 이야 온통 새똥을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새가 그랬어요. 이 새는 빨리 안 닦으면 아는 것처럼 이게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밤에 걸레 갖고 닦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이긴 하네. 그래도 천국 잔치가 벌어져도 오물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게 새들이잖아요. 우리가 새들이에요. 새들도 가끔 오물을 배출할 때가 있더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닦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이게 실제화되도록 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끌어당겨서 내 자원으로 삼느냐의 문제다. 그걸 계속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끝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그럼 이 재료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요.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이게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주님이 포도주로 만듭니다. 포도주로 만드는데 주님이 했던 말씀들을 보니까 주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가져다 주라. 주니까 포도주가 되더라. 원리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은 말씀이 믿어져요.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믿어져요. 그거를 제가 그 정도를 채워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생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물론 율법에 손 씻는 물이죠. 근데 이 물이 집 입구에 있죠. 입구에 있는데 집 들어오는 입구에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입구에 있다가 잔치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주목받는 자리로 들어와요. 주목받지 못했던 그 물이 입구에서 사람들이 막 버렸던 물이잖아요. 손 씻고 발 씻고 했던 그 버려지는 그 물들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버려져야 될 그 물들을 너무 소중하게만 다루고 있거든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 소중한 저 물이지만 저건 떨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입구에 있던 그 물들이 오히려 뭘로 되는가? 잔치가 무르익는 한가운데라는 포지션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은 변방에 있다가 중심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니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듣고 아는 상태로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물을 채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까지는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듣지만 이걸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가 가져서 내면화시켜서 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채우니 주님이 갖다 주라. 갖다 주고 마실 때에 포도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묵상하고 착상시켜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10편 19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공간을 덮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묵상해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채워놓으면은 채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내 인생에 걸린 문제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도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세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팅돼서 모든 사람들이 돕겠다고. 하나님이 no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면화해서 그 내면화된 말씀이 나를 살도록 해야죠. 술람미가 무슨 큰 어떤 적인 이 공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냥 변변치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냥 실패한 여자였고. 그랬던 그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에 꽂히고 그것 하나 재료 삼아서 그냥 거친 데를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니까 신분도 바뀌고요. 정체성도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 하나 보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편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119편 한번 가서 봅시다. 73절.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예,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죠. 피조된 거죠. 조물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된 자입니다. 조물주와 피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자, 창조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 우리 창조했대요. 우린 피조물이다.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로 얘기를 하시고 또 계속 한번 볼게요.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다.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는 재료가 말씀입니다. 내가 원래 재료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고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라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적습니다. 라마드. 이게 매질하여 응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배우다로 번역한 이 라마드라는 단어가 가혹하게 매질해서 응징하다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창조한 겁니다. 저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인데 제 안에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세주가 되셔서 말씀이 배양되는 토양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자원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느냐? 네가 너를 매질해서라도 배워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들어야 될 말씀 정도가 아니라 가혹하게 매질해서라도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창조를 만들어갈 도구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열어줄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밝혀줄 가장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매질하고 응징해서라도 이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대한 태도예요. 말씀을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냥 들으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내면화되어야만 채워야만 뭐 어떤 역사가 생기니까 채워넣어라 제발. 채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데 말씀 막 듣고 싶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가혹하리만큼 이 몸뚱아리 끌고 공부하는 자리에 세워둬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공부를 워낙 안 해놔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87절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 거의 끝났다 나.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나는 거의 세상에서 거의 멸절했다. 끝났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 버리다는 단어가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는 단어입니다. 이걸 느슨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열어줄 마스터 키니까 그렇습니다.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끈을 느슨하게 늦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매질해서 응징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느슨하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내 인생을 열어줄 키니까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한 말들보다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이렇게 해서 역사는 네가 움직일 수 있다. 네 인생은 네가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8절에도 야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다. 그게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감히 사람들에게 걸쳐둔 거예요. 바라라는 그 단어가. 야 네가 창조하는 거야 그거. 그럼 현상을 창조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너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느슨하게 할 수가 없고요. 딱 붙어서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자, 한번 4장 우리 한번 더 가서 볼까요? 4장 10절,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아젠이라는 단어는 기울기인데 딱 중심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웃거리다가 딱 중심을 갖고 있다가 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기울기로 기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이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이게 무엇이기에 자꾸 이쪽으로 기울여라. 매질해서라도 들어라.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거의 끝날 쯤 되었어도 내가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죠? 이게 회복의 도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기울어져라. 또 가서 한번 또 봅시다. 계속.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예, 그걸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 통해서 보라는 거겠죠. 이 전도서 2장 14절이지.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대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렇죠? 또 봐요, 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예. 모든
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린 마음이지. 말씀이 들린 마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누스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면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그럼 그 얘기죠.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거죠.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져서 현상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요. 오지 말라고 해도요. 이미 의식이 안 되는데 거기에 갖다 줘봐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 그러는데요. 무조건 낙관주의가 좋지 않은 게 그겁니다. 무조건 긍정이라는 말 자체는 있는 사물의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실제로. 그죠? 긍정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다만한 이런 개념이죠. 그래도 뭔가 차원이 다른 걸. 진짜 긍정이라는 단어는요. 사물의 본래 모습을 사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성질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긍정이 잘못되면요, 무조건 긍정의 힘,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긍정은 가짜예요. 이건 거짓말 치는 거라니까요. 구라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긍정을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긍정이에요? 이게 사기당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현상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제 내가 지금 이 자리가 맞으니까. 그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거든요. 매질해서라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상되고 배양되어서 말씀의 내면화가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나는 거니까.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 할 수가 없죠. 자꾸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긍정. 그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미국 해군 장교였어요. 베트남 전쟁 때 참여해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들 대부분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무조건 낙관주의였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큰 명절이잖아요. 누군가 와서 구해줄 것 같아. 12월 25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줄 것 같아. 아니면은 포로 석방 뭔가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러나 스톡데일 이 장교는요, 무조건 가짜 긍정을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피눈물 나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무조건 낙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긍정이거든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말씀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긍정이 있거든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말씀이 없으면 긍정의 힘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도 없는데 무조건 긍정을 믿어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고 긍정의 왜곡이죠. 이게. 이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정의 힘을 믿으라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을 왜곡한 겁니다.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에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줍니까? 말씀을 채워넣어야 되지.
그런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짝퉁 긍정 믿지 말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도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죽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여차했다가 가라. 네 아들이 병들어서 왔을 때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긍정은 뭐예요? 말씀이 배양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믿어졌다. 그러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그게 내면에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믿어지더라.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면화되어 있으면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게 진짜 긍정이지. 그런 말씀도 들리지 않았는데 말씀과 말씀이 호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힘 믿고 가라. 짝퉁 긍정이라니까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채워넣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이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나도 못 믿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극심한 아픔을 경험해보고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야 이게 나쁜 애가 아니라 그때서야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맞닥뜨린다니까요. 제가 그 부정적인 긍정을 요 근래도 제가 막 한번 느껴봤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부정적인 긍정 앞에 딱 도달해서 보니까 진짜 내가 보이더라니까요. 그 이 감정의 방아쇠를 나는 타자가 당긴 줄 알았는데 그 감정의 방아쇠가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다독거려주고 그러는 거죠. 짝퉁 긍정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가 잘못해서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가짜들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니까 갖다 주라. 갖다 주니 포도주가 되고 변두리에 있던 인생이 포인트를 가지고 중앙에 딱 세워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 내면화된 것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긍정이래. 아니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시편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119편. 예, 이 연사가 목이 타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좀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빼도 박도 못하죠. 요걸 포항 전문 용어로 똘똘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똘똘말이 됐습니다. 탈출구가 전혀 없어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주의 법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더라.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맡겼어요. 그런데 주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더라. 즐겁다라는 단어 있죠? 이게 샤수아, 환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즐겁다는 단어가 아니라 샤수아, 환이에요. 정수라요, 환이 있죠. 빰빰빰빰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은 내게 환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환희가 더 감격적이죠. 동토하는 거죠. 요게 샤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맹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이 멀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왔으나 주의 법은 내게 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환이라는 샤수아라는 단어가 샤아에서 왔는데요. 시인이 이거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른 것에는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야 성공하고 저래야 성공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것에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 보고 빨대 구멍이 돼서 말씀만 딱 비춰요. 다른데 말 알죠? 말 딱 이렇게 하는 거 옆에 안 보이는 거. 좀 자세는 안 나네. 예. 근데 빨대 구멍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만 바라보는 빨대 구멍입니다. 나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말씀이 창조한 근본이니까
재료니까 그것만 봅니다. 이게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책의 내용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맞고 이 사람의 말도 맞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환히 소경된 상태. 또 하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게 샤바라는 단어인데 원조를 부탁하다. 원조를 구하다는 단어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단지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여명 앞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동토 오는 걸 보고 서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그런데요. 단지 이제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원조를 구했다. 그게 아니라 여명이 올 것을 보고 동토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한밤이죠, 지금. 시인은 지금 한밤이에요. 한밤이고 아직 동토 오지 않았어요. 한밤을 만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동토 온다. 그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여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동토 오는 거 그거 바로 앞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밤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지금 환난과 우환이 나를 미쳤다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일어설 힘 하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빨대 구멍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한밤을 만나서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저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명 바로 앞에 동토기 바로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그 말씀은 내 안에 사람의 영혼은 주의 등불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그러면 그 등이 내 안에 있죠. 누가 보면 11장 35절에 네 속에 있는 빛 그 봐봐 어둡지 않는지. 내 안에 빛이 폭구져 있는데 무슨 현상적인 빛이 따라오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다 안 돼라고 할 때도 그 자리에 딱 서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진짜 현상적인 빛을 끌어당기죠.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거 뭐 다 아픈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겁니다. 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요. 나의 눈들이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들 앞에 앞서갔다. 항상 그 얘기예요. 밤이에요. 현상적인 밤인데 회복된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죠? 내 안에 빛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사은 선에서 선이 나가고 사은 악에서 악이 나간다. 내 안에 있는 건 나가요. 그리고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있는 자리에서 자꾸 채워 넣고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 넣다 보면 그게 내 안에서 움직일 때가 와요. 현상적으로 움직일 때가 와요. 막 파동해요. 말씀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막 될 것 같아, 뭔가가. 우샤우샤하고. 그거 돼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면은 말씀이 소주 잔만큼 물밖에 없는데 거기 담아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움직여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가 채워져서 출렁거리면은 내가 출렁거리면은 누군가를 하나님 출렁거려요. 저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와서 날 돕게 돼요. 그거 해보자는 거잖아요. 에스겔 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루마리를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발견한 걸 먹어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먹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이바구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여러분들은 발견한 것만 먹어요. 그렇죠? 발견하는 건 또 뭐예요? 내 안에 담긴 정보의 양만큼 발견되는 거겠죠. 뭐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 듣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는 거라고 제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먹어요. 먹죠? 그러면은 그게 채워져요. 3절에. 인자야 두루마리를 네 비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라. 창자가 이게 베텐이라는 단어인데 자궁이에요. 매라는 단어,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출산하려고 해요. 출산할 때는, 출산하면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 또 말씀 하나가 보면은, 자, 말씀이 들리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아라. 이게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마음으로 받아라. 라카흐, 고정시키다, 부착시키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냥 설거지 하듯이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들어야 돼요. 말씀에 시간을 투입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락하고 고정시키다. 못으로 박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요. 주의 영이 와서 나를 들어올려 그래요. 다른 세계를 봐요. 이 희열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물론 시간이 없으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도 돼요. 듣지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시편 81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시편 81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안 듣는데요. 안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을 조금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씀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 아버지래. 분명한 것 옆집 아저씨 보고 자기 아버지라 할 거야 아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더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버려두고 그가 임의대로 행하도록 했다.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한다는 거겠죠.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하나님이 배양될 수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다른 아무 것도, 많은 것들도 훌륭한 말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건 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배양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둬요. 다시 얘기를 해요.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매질하면서라도 엉증해서라도 듣게 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 따라 움직여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14절에 결과예요. 14절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대적을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현상적인 것 흘려내겠다는 거겠죠. 말씀 들어라. 들으면은 현상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다. 그게 내 안에 배양되니까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지. 그래서 이전에요, 이거 저도 잘못 알아서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입을 크게, 입 찢어질 정도로 쫙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9절에 10절에 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회복시켜서 종으로 살던 인생을 주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씀을 네 양식으로 삼고 크게, 그걸 이 속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입으로 크게 벌리고 그 큰 떡 하나 먹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실제가 나타나고 이론이 사건으로 재구성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겹쳤지만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었던 그 시인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빨대 구멍을 가진 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창조하신 재료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배양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다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 속에서 또한 창조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식구들, 말씀 잘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식구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론들이 실제로 재생산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왕하여 말씀의 세력이 더해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준 그 말씀들이 이제 실제가 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역사 있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존중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이 되어서 말씀이 배양되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말씀이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